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자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비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야기하기에 좋은 것 같으세요? 나쁜 것 같으세요? 막 떠오르기에 자비하면 교회하고 왠지 안 맞는 것 같죠? 왜 그럴까요? 네, 절에서 자꾸 자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절이 자비로울까요? 교회가 자비로울까요? 원래 교회가 훨씬 더 자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그런 좋은 것들을 사실 다 빼앗긴 것 같아요. 교회가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자꾸 절제함으로 인하여서. 자비라는 단어도 굉장히 좋은 말이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자비를 이야기한다면 왠지 절 이야기하는 것 같고,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중이 나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고,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자비뿐만이 아니고 무지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지개의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것이 이제 동성애자들이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는 무지개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형태들도, 옷들도 입으면 동성애자로 그냥 치부해버려서 비난하기 하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것들, 좋은 단어들, 좋은 전통들을 우리가 왠지 모르게 이단들이 많이 사용한다 해서 기피하고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그들에게 그 길들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자비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자비를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크레스토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절하다, 유용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왜 적절하다, 유용하다라고 이 뜻이 되어 있냐면, 그 상대방의 상황 가운데 적절한 친절함, 유용한 친절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비를 영어 성경에 보면 카인네스, 오전부터 이렇게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막 찾아보면서 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어요. 카인네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비는 남을 깊이 생각하고 또 가엾게 여겨서 은덕을 베푸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자비의 출발점이 어디에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상대방을 가엾게 여겨서 은덕을 베푸는 것. 그래서 원어적인 뜻의 적절하다, 유용하다라는 것을 합해보면 그 상대방이 필요로 한 적절한 것을 베풀어 주는 것, 채워주는 것, 그것이 카인네스, 즉 친절함, 자비다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비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누군가에게 눈인사로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대방의 필요를 아는 것, 힘듦을 아는 것, 어려움을 아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을 자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하는 좋은 마음, 따뜻한 표현, 이런 것들이 자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즉,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행동,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말, 이러한 것들이 다 자비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5번째 성령의 열매, 자비에 대해서, 또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카인에서 친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친절함, 그럼 자비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이 뜻을 생각해 보면 가엾게 여겨서 은덕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깊이 생각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그것은 무엇과 동일한 말씀인 것 같으세요? 긍휼함입니다. 긍휼함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 친절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자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서
내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겠지라고 하고 긍휼을 베풀지는 않을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나보다 환경이 좋은, 나보다 여건이 좋은,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믿음적으로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은요, 내가 이렇게 베풀면 이렇게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긍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 친절함, 이 자비함은요 뭐예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상대방의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말이, 이 친절함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질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이 불쌍히 여김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이웃 간에, 또한 작게는 우리 가족 간에 이 자비로운 마음에서 우리는 관대함이 나오고요, 친절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친절함을 베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스쳐가는 눈인사로 친절함을 베풀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매일 마주 대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매 순간 베푸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더 어렵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경쟁의 그러한 세상입니다.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누군가를 짓누르지 않으면 내가 짓밟히는 세상이기에 이 세상에서는 이 친절함을 베풀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워온 것이 친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배운 것들은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해서 누군가를 이겨야 된다라고만 배웠습니다. 요즘에 아시안 게임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야구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야구를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그 야구를 하는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웃음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약한 팀, 태국이나 뭐 홍콩이 정말 경기 상대로 보면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과 고등학교도 안 되는 선수들이 시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홍콩 선수들, 태국의 선수들은요, 안타 하나 치면 정말 모든 경기를 다 이긴 양 얼굴에 막 웃음꽃이 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겨도 슬프고 져도 더 슬프고,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쟁 사회에서 있거든. 그것을 이제 외국에서 꼬집는 게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나도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을 즐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이겨야 되는 세상에 내몰려 있었기 때문에 즐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해서 야구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즐길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을, 상대방을 꼭 이겨야만 칭찬하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긴 선수들만 환영해주고, 이기지 못하고 약체에게 지고 오면 공항에서 계란 던지고, 이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하죠. 스포츠 세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친절함을 베풀기보다는, 관대하기보다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하는 그러한 경쟁의 상태가 우리들의 삶의 일상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복수와 응징이 당연하게 생존을 향해 존재해야 되는 그 세상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자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생존과 그렇게 경쟁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자비로움이 과연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화평함도 그렇고, 희락도 그렇고, 오래 참음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한계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관계가 좋고
서로 원만할 때는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무엇인가 틈이 벌어지면 그때부터는요, 화로 모든 것을 대하죠. 그래서 그 친절이 다 깨져버립니다. 너와 내가 언제 좋은 관계였냐는 양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틀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비함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 7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것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은혜가 일어나 얼마나 큰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긍휼함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도 너를 얼마나 참아주고 있는지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얘기하면 사랑과 그 자비함이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자비로우신 같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자비로움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 너희들도 그렇게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관계되어진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그러한 일은 늘 일어나는 거래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은 사랑을 준대요. 그것을 뭐라고 34절에 이야기하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즉 내가 사랑받기를 바라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사랑의 방식은, 그러한 자비의 방식은 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친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시만 우리가 때로는 그 자비하심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적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줍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베풀어주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친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친절을 베풀고 싶지만 베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결단하지만 저 사람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께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 말씀인 거죠.
너희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너희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자랑할 것도 아니고 칭찬받을 만한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비함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함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자비함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될까요?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떻게 보면 이 자비하심이,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내보여 줄 수 있는 덕목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길을 가던 중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싸주는, 그 강도당한 사람을 싸매주고 감싸주는. 근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자세하게 풀어 놓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도와줬다, 그냥 그를 낫게 해줬다, 치료해줬다, 딱 그렇게만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의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섰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짐승에 그를 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주막으로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서 또 돌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떠나고 돌아올 때 혹시 비용이 모자르면 자기가 결산을 할 때니 잘 돌봐 주라고까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왜 굳이 이렇게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의 행동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이 눈에 띄는 자비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절을, 자비함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몸으로 나타내고 때로는 글로 표현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을 보고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칭찬받을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 친절함을 베푸는 사람, 자비함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모하는 것이죠. 즉,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몰려든다, 관계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절한 사람에게는, 자비함을 베푸는 사람에게. 근데 자비함이 없는 사람, 친절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영향력이 안 좋게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식당에 다 한 번쯤은 다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친절한 식당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불친절한 식당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친절한 식당에 가기를 원하시죠. 음식은 맛있는데 불친절한 식당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음식은 그냥 먹을 만한데 아주 친절한 식당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좀 갈리죠. 음식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불친절해도 그 맛있는 음식점에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딱 음식점에 들어섰는데 뭐 왔는지 안 왔는지 쳐다보지도 않고 메뉴 주문도 받지 않고 그냥 음식을 주문하면 좀 기다려요 라고 그냥 하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음식인데 정말 친절하고 환대해주고 막 이렇게 어려운 길 발걸음 했냐라고 해주고 이렇게 나의 음식을 먹어줘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그런 식당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결국은 사람들은요, 한 번쯤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요, 결국은 친절한 식당을 가기를 대부분 원한다라는,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겠죠, 맛있는 음식을.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요, 결국 그 식당은요,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잠시 잠깐 친절을 베풀 수만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지면 그것이 계속돼서 반복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튜브에 이러한 영상이 뜬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SNS에서 조금 이름이 있는 전도사님이 자기의 교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주일날 근데 설교 시간이 됐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 뒤에 아주 남루하고 허름한 모습을, 옷차림을 한, 정말 그러니까 노숙자의 모습을 한 사람이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 사람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언제 선포되어지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사님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말씀의 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 전도사님이 아프신가? 어떻게 됐나?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뒤에서 한 10분 있다가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자를 벗고 가면을 벗고 가발을 벗고 이야기하죠.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의도를 잘 알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그러한 분들을 환대해 줄 만한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멀쩡하게 차리고 온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보면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지만 남루하게 옷차림 입을 사람들은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의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갈등들이 있었음을 사실 그 영상을 보고 참 고백해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친절함을 베풀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자비하심을 베풀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베푸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진 않나, 그러한 삶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마치 식당을 선택해서 사람들을 선택하듯이, 메뉴를 선택해서 식당을 가듯이 우리가 사람을 선택해서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친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각심을 깨워주는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한 대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대할 것이다. 즉 네가 친절을 먼저 베풀지 않으면 그 상대방도 너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품을 당하기를 원하죠. 네가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해줄게 라는 것이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습성이고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결코 우리들 삶 가운데 이 자비하심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들이 자비함을 베풀려면요, 작은 것부터 사실 해야 합니다. 큰 것부터는 사실을 하는 것은 모든 결단은 어렵습니다. 내 삶 가운데 말 한마디, 인사, 또한 작은 차 한 잔, 더 나아가는 식사 한 끼, 이러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친절함, 자비함 가운데 베풀 수 있어야 한다. 더 작은 것들은 그냥 상대방을 보았을 때 미소를 지어주는 것, 그것부터 우리들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배웠을 때에 우리 안에 이제 자비하심이 나타납니다. 또한 그러한 자비하심은요, 그러한 사회나 공동체 가운데가 아니고 사실 가정 가운데 가장 크게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굉장히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모여서 이제 어딘가를 가거나 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전화 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한테.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화를 받으면,
여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저희 딸이 전화를 끊고 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참 가식적이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딸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 이러거든요. 왜? 뭐 필요한데? 이렇게 나가거든요. 꼭 필요할 때만 전화하니까 이제 뭔가 요구할 것이 있을 때만 전화하니까 이제 늘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전화 오면 그냥 별일 없이 전화하는 거고 카톡을 보내는 것도 왜? 뭐 필요한데? 왜 올 건데? 뭐 이제 이렇게 반응이 나고 이제 불친절함이 이제 나가는 거죠. 또 그렇게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어떠한 성도님들을 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전화를 받으면 참 가식적이야 이렇게 이제 고개를 흔드는 그러한 이제 저희 가정의 풍경인데요. 마음으로는 자상하고 자비로워야 된다는 건 알지만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렇게한 자비하심을 베푸는 게, 자상함을 베푸는 게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나를 볼 수 없고 우리 가족끼리만 있으니까 이게 나의 원래 본성의 모습이니까, 나의 원래 말투니까 그냥 나는 여기서는 사는 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편하게 살 거야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쳐야 된다고는 알지만 이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은 있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대해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나도 누군가에게 그 억울함을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나?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지 않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절함이 나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뭘까요? 정말 그 정체성은요, 내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정체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은요, 남이 나를 바라봐주는 시각이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자비한 사람이야, 누군가를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기 시작했죠. 그것이 자신들이 스스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고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립니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립니까? 어떤 사람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그 표현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불친절하다고 불린다면 나는 불친절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고 나의 이런 선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면요, 나는 불친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비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늘 마음에 드시나요?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늘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 결혼한 남편, 아내가 늘 마음에 드시나요? 안 들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안에 사랑함과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우리가 자비하심을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니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준 것도, 은혜를 베풀어 준 것도 하나님의 무한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어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원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잘한 것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무리 자비하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 아무리 외쳐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자비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삶의 모습이 그 자비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비하면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저를 떠올린다고 이야기하셨죠? 왜 세상 사람들은 자비하면 저를 떠올릴까요? 기독교를 떠올리지 않고 왜 저를 떠올릴까요? 그것이 자비에 대한 말을 많이 해서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먹는 것은 말은 자비하다고 하지만 행동은 자비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늘 남들이 하는 사랑은 똑같이 하고,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랑은 거부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져 오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 자비함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사랑과 자비함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주님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자비하신 사랑으로 나에게 계속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있으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끊임없이 되어져야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자비함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